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다양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러브 인사이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러브 인사이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7월 30일, 31일 양일간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주제의 그 의미는 뭐였냐? 러브 인사이드, 내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점검해 보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단계가 급상향하더니 좀 8월 20일로 미뤘어요. 근데 8월 20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단계가 너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일에 조금 더 특별한 예배를 드려보고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이 예배 시간에서 한번 발견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러브 인사이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사랑이 뭐가 있나,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있는 건가, 한번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삶을 끌고 가는 거는 어떤 사랑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뭐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의 끝까지 필요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닐까,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 스스로 봤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사랑 이러면 조건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한 걸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나 없나를 점검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 조건, 내 상황을 초월한 그 사랑을 바라면 되는데, 나는 이래서 사랑 못 받아, 나는 이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조건이 없어, 결국 나 스스로도 조건과 상황을 따진다라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불평과 불만으로 흘러갑니다. 왜? 쟤는 저런 게 태어날 때부터 있고, 쟤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돈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돈 없는 집안에 태어난 것 같고 몸도 약한 것 같고, 내가 가진 조건으로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까, 내가 가진 조건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완전한 사랑은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내 부족한 점,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청년이 있다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유일하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체감이 되고 시작되는 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선포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요, 사사기라는 책인데,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라는 리더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마저 죽고 나서는 눈에 띄는 리더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사사라는 직책이에요. 이 사사들이 한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라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아주 리더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소개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이나 모습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민족이 위기예요.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먹을 걸 다 수탈해 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민족을 계몽을 시키거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똑똑하거나 담대하거나 용기가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 그 기드온이 그 뭐를 하려고 갔냐면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줄 보면 자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밀 이삭을 타작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옛날에 포도주 틀은 이렇게 큰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 남녀가 직접 들어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를 으깨야 됐기 때문에 아주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땅에 크게 판 구멍에 숨어서 밀을 혼자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수탈하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겠죠. 근데 기드온은 어디선지 모르게 자기 혼자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미디안 사람한테 알리면 뺏기고 자기 동족한테 하면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약간은 찌질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거를 숨어서 혼자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마음인가요?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리더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은 아닌 거지,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한 민족의 어려움을 감당할 리더로서 준비가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량의 음식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인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소심함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알아도요,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것,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의지가 생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만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 같습니까? 한 민족을 독립을 일으킬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오늘이 광복절인데 독립투사들의 모습이 기드온에게서 발견이 됩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절대로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한 나라의 리더로 삼아주는 게 바로 성경의 오늘 읽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정말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의 것을 보게 되는 게 사사기의 사사의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왼손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이 리더가 됐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지금의 여자의 지위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낮던 시절에 여자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손 아시죠? 이 사람은 여성 편령증이 너무 심했어요. 여자한테 자기의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다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사를 그저 세상이 판단한 대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완벽한 기준으로 뽑아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준 없이 사람을 만난다고 욕을 먹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준 없이 만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거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야,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고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로 잘 끌려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전히 두렵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되고 떨리고 긴장되고 기드온처럼 뭘 해야 되는지 알지만 도무지 못하겠는, 힘이 안 나고 의지가 안 생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내 인생은 결국 흘러가는 대로 갈 거야, 아니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음 단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연한 것을 헐고 찍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책임하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선포해 주시지, 선포하시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한테 선포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큰 용사가 아닌 기드온에게요,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해 가시냐?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내던 기드온에게, 그리고 딱히 변화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큰 용사로 완성이 됐을까요? 오늘 25절을 보면요, 기드온을 만나신 하나님이 그날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문장이 조건절이 따라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기드온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럴 때는 바알이 좀 더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이럴 때는 아세라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믿는 신앙이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바알이 누구였냐? 가나안 지역의 태풍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한 가나안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처럼 느껴지는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누구였냐? 바알의 짝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믿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기적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죠? 우리도 똑같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면서요, 왜 내 삶엔 기적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 옛날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적들이 다 있는데 왜 내 삶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바알을 제단을 헐어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때, 그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같이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부터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중에 원 오브 댐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 맞아 아멘 그래야지 라고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신도 믿고 있었고 바알신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낮에 행동하지 못하고 밤에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겁하고 소심해 보일 수 있지만 기드온의 삶에 작지만 아주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이청년부 청년들에게 이 시간 기드온처럼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바알상, 아세라상을 찍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튜브는 무슨 구독 채널로 완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보내고 받는 카톡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하는 대화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마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채우고 있었던 것처럼 더 완전한 노후 생활, 더 안락한 편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너희 나랑 함께 있지 않잖아. 너희한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걸 없애야지 너희가 나랑 함께 하지. 그래야지 내가 나만 믿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너희의 삶에도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헐고 무엇을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우리의 청년의 때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항상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차라리 돈이나 사람처럼 눈에 확실히 보이고 만져지는 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악착같이 내 힘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보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면서 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단을 다 헐고 찍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키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것부터 찍어. 낮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숨어도 되니까 우선 헐고 찍어. 그거부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시작될게. 너가 나랑 먼저 함께해.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될 거야. 여러분들, 눈에 띄게 대단한 것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안 나더라도 내 삶의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변화되는 삶의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런 무의미한 기도들, 하나님 왜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까 내 삶에 내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 눈과 귀에 담는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런 상관없는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신,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바알, 아세라 기도하면서 뭔가 불편한 것들, 뭔가 떠오르는 것들, 내용을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화 내용, 여러분의 카톡 내용, 여러분이 매일 눈과 귀에 담는 미디어의 내용들, 거기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시작됩니다.